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에 대해 전합니다.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부부간이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만 해도 이런 일들은 윤리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나쁜 죄라고 인식했고, 누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알려지면 그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지고 죄의식이 약해진 것을 봅니다. 특히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까지도 쉽게 더러운 것들에 접하게 되었지요. 접하지 말아야 할 것에 쉽게 접하여 보고 듣고 느낌으로 받아들이니 그만큼 마음이 급속하게 세상 정욕에 물들게 되고 행함으로 범죄하는 경우도 더 많아진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면 초등학생들도 성적인 범죄가 일어난다라는 것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점점 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깜짝 놀랄 텐데요. 꼭 그것은 어떤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하다는 것을 알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이 이렇게 캄캄하게 어두워져도 어두움에 쓸려가고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면요, 어두움이 어둡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밝은 빛이 싫다 생각된단 말이죠. 결코 우리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범죄가 만연하고 죄의식이 무뎌졌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신 말씀대로 아무리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 있어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세상에서 이 정도는 죄라고 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자신을 분별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제7계명에는 단순히 행위적인 간음을 금하신 것만 아니라 더욱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며 마음과 행실이 모두 거룩하고 순전하여 주님의 신부로 합당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제7계명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의미의 간음, 즉 행함으로 범하는 간음을 금하신 것이지요. 행위적인 간음은 대표적인 육체의 일로서 구원조차 받지 못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진리를 잘 모르는 초신자라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 이상에 들어서서 어느 정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런 현재한 육체의 일을 행할 때는 회개의 영조차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회개하며 금식하며 몸부림치면서 매달려야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요. 당연히 간음을 완전히 버려야 용서받을 수 있고요. 또 잠언 6장 32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했고,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여
엄격히 경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간의 일뿐만 아니라 짐승과 혹은 동성 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엄격히 금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의 의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드라마나 영화의 비윤리적인 간음에 관한 것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분별하여야 합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도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십 년 전 혹은 구약시대에만 금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더욱 엄격하게 육체적인 죄들을 금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여라도 세상 풍조를 쫓아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민 안에 성장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그런 경우를 들었습니다. 혼수라든가 아니면 이 예복을 맞추기 위해서 가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녀가 결혼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남자의 승용차 여자분이 동승하지 않고 따로따로 둘이 차를 타고 거기 그 장소에서 만나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또 서로를 지켜가는 그런 남녀 관계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사랑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도 칭찬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이고 또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정결케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졌다 하여서 무분별해져서는 결코 안 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엄격하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그냥 안 들은 것처럼 그냥 다른 데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죄가 아닌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미 들어서 아는데 그것을 지키기 싫어서 그것은 나는 못 들은 척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알아서 나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복되죠. 혹여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보여서 또 죄의 담도 헐고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더 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족쇄와 같이 나를 메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복종시켜 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간음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마음의 간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지요. 행함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일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이 행함으로 범죄하기까지는 먼저 마음에 죄악을 품게 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며 마음에 분을 품었기 때문에 혈기도 내고 욕도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음욕을 품을 때는 결국 행위적인 간음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에만 품고 있어도 이미 간음이요 죄의 뿌리는 같은 것이지요. 설령 행함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해도 거룩해야 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다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음란한 것을 보고 들으며 생각한다면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마음에서까지 간음을 버릴 수는 없다. 버리고자 노력할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반드시 마음의 죄성까지도 버릴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듣고 기준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결국 천국에서 큰 변화,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예 죄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사람으로 죄를 버릴 수 없어. 이렇게 목회자가 가르친다. 그러면 성도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내가 죄 지으면 안 돼. 아니면 때로는 그냥 죄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 거지. 거기에다가 점점점 그것이 반복 죄를 지어보세요. 죄의 늪에 빠지면 죄의식조차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죄의 깊은 악이라면 구원도 받지 못할 터인데 성경이 성경을 인도하듯 잘못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는 성도 또한 그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다가 나는 구원 못 받는 자리에 이르르면 어찌하겠습니까?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어떻게 버리는지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 금식한다. 지금도 보면 산기도원에 이렇게 가면 기도하고 금식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기 위한 기도와 금식, 이것이 참 목적이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죄를 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침받지 못했고 죄는 어떠한 모양이 있고 지금 내가 생각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이것도 죄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마음으로 내가 이성을 보고 좋은 마음 든다. 저 사람과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또 음란한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이 간음임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가르침 받지 못하고 있으니 더더욱 가르칠 때 마음에 있는 죄성은 못 버려요 라고 가르침 받으면 더더욱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죄의식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결의 복음은 참으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깊이 경계하니까요. 그리고 그걸 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이 죄 버리는 게 그냥 호락호락 되는 것만 아니거든요. 조금 노력했다고 해서 죄성이 버려지는 거 아니거든요. 욥기 강의를 들어보면 알듯이 사람의 깊은 마음에 있는 많은 죄악들,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욥은 연단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악들 굉장히 많거든요. 내 안에 서운함도 있었고 판단 정죄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악이다. 이게 판단이었다, 정죄였다, 미움이었다, 교만함이었다 생각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시간과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복음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찔러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때로는 그것이 힘들거나 무겁거나 어렵거나 아프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형상을 닮아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되면 깨우침이 됐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힘들다 찔렸다 하지 않죠. 그러나 그러기까지 또 기쁨으로 나를 인정했다 할지라도 인정한 것만으로 버려지는 거 아니거든요. 또 무진장 노력하여서 나를 복종시키고 죽어줘야 그래야 변화되니 그 시간도 수고도 노력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냥 구원만 받자라고 하면 이 재단 항상 포화 상태로 넘쳤을 것인데 죄에 대해 경계하고 지적하시니 찔림받은 영혼들이 떠난 영혼도 참으로 많고 무겁고 힘들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 나는 나가서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는데 자랑한다면 여러분들과 삶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보시라고요. 말씀대로 기준하여 살고 있는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참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사하시고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뽑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그래서 마음에서 죄성 자체를 뽑아버리면 이후로는 아예 비진리의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듣는다 해도 이에 대해 느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진리가 아닌 것은 떠오르지 않지요. 물론 버려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죄성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죄악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파를 벗기다 보면 한 겹, 두 겹 벗겨도 다시 비슷한 모양의 속껍질이 나오지만 계속 벗겨나가다 보면 마침내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지요.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그토록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죄악을 못 버렸구나 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고자 노력하는 만큼 내 마음이 변화되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며 결국은 온전히 성결될 것을 소망함으로 더 힘내어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버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 아니요. 또 예전에는 그런 악이 없었는데 새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마음에 있는데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발견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한 걸음 더 온전함에 근접하는 것이니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나가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혹여 생각 속에 간음이 순간 틈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간음했다고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생각 속에 틈탄 것을 계속 받아들여서 상상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깨닫는 즉시 회개하며 온전히 성결되고자 계속 노력해 나갈 때는 더욱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요. 다니엘절에 나와서 이 간음을 버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 생각 속에 틈탔던 음란한 생각들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령 충만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버린 것처럼 느껴지셨을 거예요. 이 간음뿐 아니고 모든 죄성이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셨으니 간음에 대해서 예를 들 때 간음이 나는 뭐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데 다른 죄성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니 이거는 이제 버린 것 같고 내일이면 미운 사람도 안 미워할 것 같고 내일이면 이제 간음의 생각도 안 떠올릴 것 같아요.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집에 돌아갔는데 다시 또 내 구습에 따라 음나는 것이 보고 싶습니다. 또 출근했는데 내가 좀 이렇게 멋지게 생각했던 사람을 보니까 또 마음이 동합니다. 자, 거기에서 진행하면 안 된다고요. 멈춰야 된다고요. 멈추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음란한 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란물을 지우고 없애야죠. 그런데 또 자꾸 내가 반복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컴퓨터도 없애고 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지켜야. 그래야 이런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나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쉽게 버려지는데 왜 그럼 나는 이렇게 안 버려질까요? 그만큼 내가 오랜 습관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간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이것이 중독이 되어버리는 내 모습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충만히 한번 기도했다고 다 된 것 같았는데 다음에 내가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을 때 낙심치 마시고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어 가다가도 다시 계속하여 나를 절제하지 않고 또 그냥 육으로만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버려졌던 것도요, 다시 처음처럼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눈물로 기도하고 생각이 간음의 마음이 요동할 때 나를 복종시키고 또 지키고자 기도하고 해가면 아직 온전히 버려지 못했다 한들 아버지께서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온전히 버리기까지 더 힘써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셋째로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육체의 간음과 마음의 간음은 육적인 의미의 간음입니다. 이런 육적인 간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간음인데, 영적인 간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요. 육적인 간음 역시 근원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정욕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했지요.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여 믿음이 있다 해도 마음에서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전에 10계명 중 제2계명을 설명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상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탐심이 있으면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낳게 되고 이는 더 나아가 영적인 간음이 됩니다. 그러면 제2계명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제7계명의 영적인 간음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계명에서 영적인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 했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육적인 의미의 우상이라면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이것이 영적인 의미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는 아직 믿음이 약함으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도 있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부활이 정말 있을까? 사람이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떨 때는 교회 나오면 믿어졌다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는 부모가 없이 그냥 짠 하고 계셨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게 내 생각으로 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의심이 남아있는 초신자 때 세상을 버리고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돈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등 영적인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점점 말씀을 듣고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참이라는 사실과 천국과 지옥이 마음에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노력해 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렇게 분명한 믿음이 생겼는데도 그 믿음이 이제 초신자에서 점점점 성장했죠. 그리고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체험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한 믿음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어둠에 속한 것들을 계속 취해 나가면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며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엄격하게 말하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가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영적인 우상에 속하지만 이제 확실한 믿음의 체험이 있고 믿음이 이만큼 성장한 이가 세상을 끊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마음 다해 사랑하기로 언약한 부부와 같은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야 원래 하나님을 잘 모르니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미혹되니 이방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지나 사사기를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성경을 정독하다 보면 하게 됩니다. 왜요? 사사기에서는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우상을 섬기면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을 만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케 해주신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십계명과 율법을 들어서 우상이 얼마나 그들에게 무익한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우상을 섬겼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또 안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또 다음 세대가 되면 또 반복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마음입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매어달려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평안하다 하죠. 이제 내가 받은 은혜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보세요. 우리의 육이 또 올라오고 게으르고 나태함이 올라오니 기도시고 회개하면서 끊었던 세상 것 다시 취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나의 삶이라는 것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 하시는 것이죠. 역대상 5장 25절에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하여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간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했는데 남유다가 이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간음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인들의 칼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곧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성도들이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를 믿고 성령을 받아 천국과 지옥을 마음에 믿으면서도 주님을 나의 신랑이라 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며 비진리와 타협해 나간다면 이는 곧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행하며 주님을 배신하고 간음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장차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 육적인 간음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한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동생이 형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었다면 그것도 큰 잘못이지만 그나마 형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형이 용서해 줄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는 너무나 패륜적인 행동이요 용서받기가 심히 어려운 일이지요. 이런 것처럼 사람 사이에 육적인 간음을 행한 것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이지만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배신하면 그 죄질이 더 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1절부터 14절에 영적 간음이 관영한 이스라엘에 대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라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오늘날도 신앙 안에서 영적인 간음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 나오는데요. 나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나는 열심히 심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간음, 이 어떤 이는 영적인 간음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만큼 믿음의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버리려 하지 않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이유와 변명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고 이거는 죄 아니고, 그러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은 분명 영적인 간음이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원수마귀 사단이 사로잡아 그 마음과 생각을 이미 내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어둠의 것으로 주장하니 나는 진리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단의 역사 속에 주관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무서운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점점 더 세상에 물들게 되며 육적인 간음을 비롯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들을 범해 나가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장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못 받게 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가 지난주 욥기 강해에서는 사람의 양심과 죄에 그 화인 맞아가는 죄가 깊이 물들어가서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도,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떠나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인들에 대하여,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적인 간음 속에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죄라 생각지 않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또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자기 어떤 이유든 간에 이렇게 살아가고 행하고 있다면 더더욱 가르치는 자가 되어 내가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에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 이 정도는 괜찮아. 별의별 다른 이유들을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그러면 나뿐 아니라 성도들까지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 자라 한다면 이미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것이요. 사단이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사로잡고 있는데 그런 머리로서 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르치는 자가 더 엄한 체벌을 받는 것이고 하늘에 가서는 또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미혹당하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거나 심히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다 답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사를 체험하였어도 내가 짐짓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는, 아니면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건 어떤 것에도 용납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대로 바꿔서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바요. 사단의 주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주의 종도 항상 나를 경계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도 가르침을 받을 때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며 여러분 삶에 어떠한 영적인 간음도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행함으로나 마음으로나 자격을 갖춘 우리가 되어야 하지요. 더구나 본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 구원의 섭리와 선결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육적인 간음은 물론 영적인 간음과도 전혀 상관없이 오직 진리만 사모하여 마음에 채워나감으로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함으로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육체적인 간음 또한 마음과 생각에 품은 간음 또 더더욱 영적인 간음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육체나 마음도 삶도 변화시키어 그 은혜와 사랑 속의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점점 죄악 가운데 깊이 물들어 가는데 우리는 깨어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참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나 생명길이요 주님께서 팔 벌려 기다리시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크신 권능으로 두루 운행하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균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과 연약함아 다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어떤 불치 난치 희귀병이란다 할지라도 또한 어떤 고질병이란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모든 몸의 염증도 또한 어떠한 혹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모든 암세포를 비롯하여서 질병균들 태우시사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강건함 더하시며 뼈마디 모든 오장육부 또 팔과 어깨 다리 모든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잘 걷고 뛰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상에 빛이 되며 간증의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학생들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와 명철로 총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협력교회 지키시며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평안하며 안전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더 불같이 기도하며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맘양 114